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12절로 넘어갑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시편 51편 1절부터 5절까지였고요. 또 건너뛰어서 12절 한 절을 더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회개와 회복의 축복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함께 나누는 회복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제목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다윗의 회개와 회복의 축복. 할렐루야. 예. 회개가 축복이에요. 아울러서 회복도 축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회복은 축복이다. 맞아요. 그죠? 근데 회개가 또 축복이다? 여러분들 선뜻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죠. 그죠? 근데 사실은요.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늘의 풍성한 생명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체험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오늘 이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회개하는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회개하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아울러서 12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말을 하죠. 그죠? 보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그죠? 예? 자, 근데 여러분들, 회개와 회복이 구약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인 걸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회개와 회복은요,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네? 회개, 회복. 분명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것은 이러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회개와 이 회복이 얼마나 서로 깊은 연관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슈브는요, 구약에서 1066번 사용되었어요. 돌이킨다는 의미의 회개는요, 그 중에서 883번이 사용되었습니다. return, return again, turn back, turn away 등등으로 말이죠. 그리고요, 39번이 회복하다, restore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키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됨을요, 심지어는 문자적으로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당연한 거고요. 말고 문자적으로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처지와 형편이든 간에 죄악의 저주와 멸망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같이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회개의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대개 회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오해합니다. 착각이에요. 회개가 어렵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이해는요, 오히려 비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왜 그래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 회개하면요, 죄로 인해 생기는 답답함과 더군다나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오히려 회개는요, 축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게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며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를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나 잘못했어요.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답답했던 거, 이런 것들, 꽉 막혔던 것들이 팍 떨어지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한 흠모하기도 하는 이 다윗 왕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회개를 통한 회복의 기쁜 축복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다윗은요, 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나아가서 이를 은폐하고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끔 유도했습니다. 간음죄가 10계명 중에 제 7계명이에요. 범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아주 계획적인 살인죄 10계명 중 제 6계명입니다. 다윗도 저질렀어요. 자, 죄를 지은 자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군다나 간음죄예요, 살인죄예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도 한동안은요, 이 흉악한 범죄 사실을 다윗 자신은 물론이고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다윗은요, 자신이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완전 범죄로 덮었다고 여기며 지냈습니다.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왕비를 삼아요. 그리고 간음으로 잉태케 했던 아들도 낳아서 키웠습니다. 아, 이제 우리 아들 죽었으니까. 아, 이제는 내 멋대로 하면 되는 거지.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요, 죄의식으로 인해서 수많은 괴로움 가운데 지내야 했었습니다. 이때 겪은 고통의 경험을요, 그는 나중에 시편 32편에서 토로했어요. 다윗이 보통 때는 뻔뻔스럽게 지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놔두시겠어요? 너 이런 잘못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저질렀잖아. 찔림을 받으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죄식 가운데서 그가 지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30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내가 죄악을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의 손이 죄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토설치 않으니까요. 그 죄악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요. 신음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뼈가요, 말라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손이 눌러요. 그러니 자기의 진액이 점점점 말라 비틀어지는 것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죄악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고통과 번민 중에 뼈가 사가지듯 인생을 지냈던 적들이 있었지요?
그렇죠? 예? 저도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있습니다. 혹시 양심, 특히 신앙 양심에 찔려서 지금 심령이 신음하면서 마음이 메마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신앙 양심이 찔린 가운데서 심령이 신음하며 마음이 메마르고 가고 있는 가운데 혹시 지내고 있지는 않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물론 지금도. 그러나 이 다윗은요, 이 밧세바와의 죄악된 사건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즉시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3절 전반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바로 이 오늘 본문이요. 그리고 그 본문에 속한 시편 51편에 그 통렬한 회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악은 물론이고요, 근본적인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도 몸부림치면서는 통회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5절이에요. 그리고 본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때요? 회개가 진행되었잖아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친이 죄 중에 다윗을 잉태했다고 근본적인 그 죄성에 대해서 그가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 이후에도 계속 회개가 진행되었어요.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수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죄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정확하게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잖아요. 다 이랬잖아요. 거기서 건져달라고 그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은요, 회개한 다윗에게 뭐라고 전하냐면요, 당신 그래도 죄를 졌으니까 죄값 받아요. 당신 죽어야 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왜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유지되어야 하였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죠? 예. 그래서 선지자 나단은 또 이렇게 전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솔로몬과 밧세바의 간음으로 인해서 낳아진 아이는 심히 알아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요, 죽었는데, 알아가 죽었는데, 끙끙 앓다가 누구 대신 죽은 거예요? 솔로몬 대신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죄악을 범했는데 그 아버지는 용서를 받고요. 대신 아무 잘못도 짓지 아니한 아들 아이가 죽었습니다.
너무 불쌍하고 어이가 없기까지 하지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요. 이 일은 앞으로 장차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암시였던 것입니다. 잘못과 악행은 우리 인간이 저질러 놓고 그리하여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용서받은 우리들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늘날 죽을 죄를 저질렀으나 회개하면 구원받는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예? 바로 이 같은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솔로몬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암시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어떠한 죄악이든 회개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울러서 이 다윗의 회개는요, 아주 성실하고 기쁜 회개였어요. 적당히 이빨려 많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드러냈어요. 나아가서 그는요, 그냥 용서만을 얻고자 뉘우치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죄악을 범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를 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또 성령님을 자기에게서 결코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늘 가졌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구했습니다. 과거처럼 육신의 정욕에 쉽게 무너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보다 나은 열심과 용기가 넘치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시편 오늘 본문 51편의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모두도요, 다윗처럼 회개하여서 심령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다윗이 죄악을 범했지만 회개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은요, 오히려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와 허물에서 해방된 심정을요, 그는 다윗의 맞쓰기를 그 제2시 32편에서 노래했습니다. 우선 32편 5절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노래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즉 회개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할렐루야.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은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깨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죄를 졌지만 그것을 나 죄 안 졌어요. 나 잘못 안 했어요. 속에서는 나 잘못했구나. 맞아, 맞긴 맞아.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거 절대 발설 안 해. 사람들이 들으면 안 돼. 어떻게 해? 더 나가서 하나님, 아유, 안 돼.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뼈가 마른다 그랬잖아요. 그 심령이 메말라고 하고, 그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리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했다니까. 글쎄, 하나님이 내 죄악을 그대로 바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같은 죄사함의 축복의 즐거움을요, 이제는 그 죄사함의 축복, 그거가 체험하고 나니까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시편 32편 서두에
먼저 외쳤고 그 다음에 또 노래했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해요? 다윗의 말씀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용서를 받아 또 죄도 가림을 받아 복이 있잖아요. 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아 당연히 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여러분 할 것은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것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를 내가 돌아오면서 회개해요. 그게 또 복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큰 복이 돼요. 내가 죄를 안 짓고 하는 것보다 내가 죄를 지은 가운데 그 죄악을 내가 토해냈을 때 오히려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시편을 인용해서 용서받은 자의 축복을 언급했었어요. 로마서 4장 6절에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요. 뭐라고요? 일한 것이 없이 아무 일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행한 것 없어. 아무것도 내가 수고한 거 없어. 아무것도 대가 지불한 것도 없어. 근데 아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하는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모두 다윗처럼 아무 일한 것 없이 자신의 불법과 죄가 가려워지면서 용서받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늘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자신의 혀의 말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음을 보다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정녕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피할 곳이 전혀 없음을 통감했습니다. 회개한 사건 이후에요. 죄를 용서받은 이 사건 이후에요.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 시편 139편 2절과 4절에 보면 그리고 아울러서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24시간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듣는 사람 없지. 아니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니. 때문에 이 다윗은요. 이 사건 이후에 늘 자신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샅샅이 살펴서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나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썰침이 담저동으로 샅샅이 살피는 것처럼 자신을 살펴달라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테스트미 나를 시험까지 해달라고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축복을 또 받아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위로하고 축복하셔서 덤으로 후계자이며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 아니에요. 다윗이 그쳐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아니, 이 간음하고 또한 살인은 그런 행악자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다시금 아들을 갖게 하다니 하나님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러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장성한 아들들도 많았는데 그 악행자의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까지 축복하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죠? 의아하죠? 근데 여러분들, 의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고 회개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기를 물론 바라시지만 우리 인생이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체질이요. 죄를 짓지 않고 늘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침에만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아침에만 어땠습니까? 내 입에서 좋은 말만 나왔습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만 지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던 사람들 앞에 솔직하고 담백하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게 시편 139편 13절과 16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 다윗처럼 범죄하되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윗 같지는 않아. 가늠하지는 않고 살인하지는 않았으니까.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크고 작은 죄악을 범합니까?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칭찬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범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나 잘못했어. 미안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우리들 되게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보너스로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덤의 축복도 받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하고 간증을 나누지는 못하고요. 그냥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그래요. 우리 회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왕국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우리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있잖아요. 심지어 외우기까지 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서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가장 먼저 구원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가 터져야 합니다.
인간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요, 위로부터 난 생명을 선물하면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때마다 자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다윗 왕처럼 죽을 죄도 용서받습니다. 아멘. 죽을 자도 죽지 않고 삽니다. 아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예수의 선지자 통해서 33장 14절 15절에 주는 말씀 아닙니까? 예? 나아가서의 회개는요, 각 개인에게 심령 회복은 물론 영적인 혁명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 또한 주셨습니다. 다윗에게처럼 하나님은 죄악을 회개하며 정결케 되길 갈망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요,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도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께서 36장 26절 말씀 아니에요. 나아가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안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27절 말씀 아니에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은요, 이미 2000여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약속은 오늘날까지 쉬지 않고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윗처럼 정직하게 죄악을 시인하고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유, 전인, 회복과 보다 새롭게 되는 갱신, 내 축복을 회개를 통해서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합시다.